할렐루야.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이 아니라 4장 말씀부터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3장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복된 삶이란 배운 대로 행하고 더욱 많이 힘쓰는 삶, 복된 삶이란 배운 대로 행하고 더욱 많이 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31쪽이 되겠고요. 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도를 정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색을 칠할 때는 옅은 색부터 칠을 해야 혹시라도 모를 실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미 그려진 밑그림 위에 나중에 색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인격에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가정교육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참된 신앙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1절에서 나왔는데요. 이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과 삼손인데, 요셉은 애굽에서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자리를 뿌리쳐 버리고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위상을 놓쳐버렸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인물은요,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변하게 돼요. 말하는 것도 변하게 되고요.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한번 쭉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먼저 거룩이요 순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이나 단순한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이요 순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속된 말로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이방인들은요 세교육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교육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의 쾌락이 정말 삶의 중요한 1순위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삶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혼 생활이 깨끗해야 합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9절 이어서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쳐놓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어때요? 인간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인간적인 사랑은 좋지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형제를 사랑할 때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분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복을 말해요. 우리는 때때로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랑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욕심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 나름대로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어떤 예쁜 새를 보게 되었어요. 야, 정말 저 새가 예쁜데 저 새를 잡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새장 안에 가두게 되면 그 새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새는 그 자연 그대로 그런 생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날아갈 수 있게 해 주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사랑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을요 그 사람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남에게 손을 벌리거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단정히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광신적으로 오직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만 외친다면 이런 모습은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가 뜬금없이 죽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지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인데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자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물론 이별 자체는 슬픈 것이지만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주하는 장소가 달라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아직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상태의 이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에는 육신의 상태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이 육신을 벗고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육신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의 때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미신이나 먹고 사는 문제나 사랑하는 자녀나 또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죽은 자녀들이나 부모님은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바른 교훈이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신앙을 갖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거룩하게 사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전통이 있죠.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데 매년 절기 헌금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오늘 예물도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물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임대료가
이제 다음 달에 내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태어날 때 원치 않는 가운데 자녀를 안고 태어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에 이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하고 더욱 많이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에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죽음에 관해서도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처럼 잘못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장차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믿음의 형제들을 또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배우는 일에 더 힘쓰고 애를 쓰며 더 많은 공을 들여서 말씀대로 행해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